오늘은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갖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하늘 효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크리스찬의 신앙의 목표를 한국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늘 효자로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짐승과 달리 존귀한 것은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며 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 사는 날 동안 많은 사람들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스승의 은혜, 친구의 은혜, 직장 상사의 은혜, 성도의 은혜, 목사의 은혜 등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부모님의 은혜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부모의 은혜를 받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미수와 같던 우리들을 훌륭한 사연으로 길러주신 분이십니다. 성경 에베소 6장을 보면 자녀들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의 자녀로서 부모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부모를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효자라고 부릅니다. 이에 비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깨닫고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을 극진히 섬기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효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이를 시적 언어로 표현한다면 하늘 효자라 할 것입니다. 이 하늘 효자는 첫째는 하늘 아버지인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자녀가 되려는 것이요, 둘째는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 하기에 이 땅의 부모, 형제, 이웃을 극진히 섬기는 성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성도가 되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 집에 사는 두 아들에 대한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인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와 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모습을 보면 효자로 사는 자녀도 있고 불효자로 사는 자녀도 있습니다. 효자나 불효자나 외형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둘 다 부모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둘 다 그 이름이 족보에 오릅니다. 둘 다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습니다. 둘 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그런데 불효자로 사는 자녀는 모든 것을 아버지의 은혜로 받고 살면서도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삽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내게 더 챙겨주지 않았다고 불만으로 삽니다. 다른 형제보다 내게 더 적게 은혜를 주었다고 섭섭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효자로 사는 자녀는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어 이 아름다운 세상에 태어나 살게 해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죄인인 나 아무 공로 없어 영원한 심판에 처할 나를 독생자 예수를 희생하여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깊이 감사합니다. 그리고 행복한 가정을 주신 것도 감사, 어려운 시절에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신 것도 감사, 봄철에 핀 빈달래 꽃도 감사, 여름날 울창한 숲에 시원한 바람이 부는 것도 감사, 가을날 붉은 단풍이 들어가는 공원의 모습을 보면서도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아버지가 나를 위해 이 세상을 이렇게 아름답게 가꾸어 가고 계시는구나 하는 감탄에서 나오는 감사입니다. 하늘 효자는 늘 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묵상하면 고마움에 눈가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제는 내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고 싶은 소원으로 삽니다. 하늘 효자는 늘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어 합니다. 비록 내 한계 때문에 내 역량이 안 돼서 그렇게 살지 못할지라도 마음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 또한 하나님께 감동을 드리는 삶을 살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늘에 낸 효자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33년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다가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효자의 도를 다하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합니다. 또한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늘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 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고자 하는 하늘 효자로 사셨던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맺어주신 육신의 부모를 받드는데도 효자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 부모와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이때 예수님의 나이는 12살이셨는데 바로 어린 소년이었을 때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순종하여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도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잘 봉양하도록 사도 요한에게 그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이제부터는 너의 어머니니 잘 봉양해 드리라.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효자가 되는 길을 가르쳐주고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에게 보내주는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이 우주 만물과 우리 인생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그 성품과 인격이 어떤 분인지를 예수님 자신의 모습 속에서 보여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떠나 죄로 인해 죽어가는 인생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구속의 사역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인류가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하늘 효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발자취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늘 효자가 살아가는 길을 예수님은 또박또박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또한 하늘이 낸 효자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애굽의 총리가 된 인물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일생을 보면 그는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하는 하늘 효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어린 요셉은 아마 청소년 때였어요.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주인이 집안의 모든 일을 맡길 만큼 요셉은 참으로 성실한 노예였어요. 이게 언어가 말이 안 맞는데 성실한 노예다. 노예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 성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낯선 땅에서 온 이방인을
그 요셉을 그 보디발의 경호대장 집에 가장 높은 총무로 세우셨죠. 주인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에도 요셉은 자신이 섬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다 하며 그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을 때에도 간수장과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았어요. 여러분 창세기 39장 보면 놀라운 표현이 나오는데, 그 간수장과 그 감옥에 있는 그 사람들이, 관리들이 그 하찮은 요셉에게 무엇을 맡겼을 때는 한 번 맡긴 것은 두 번 다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고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그 요셉에게 맡기면 무엇이든지 정직하고 성실하게 그 일을 또 탁월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요셉이 이방 땅 애굽에서 어떻게 그렇게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노예로 팔려간 곳에서 어떻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의 죄수로 던져진 그곳에서 요셉은 성실하게 살 수 있었을까? 이렇게 흐트러짐이 없이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요셉이 이방 땅에 살면서 자신으로 인해 하나님의 이름이 누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히 여길 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육신의 부모의 효자가 되는데도 내가 잘못되면, 내가 나쁜 길로 가면 우리 어머니가 눈물을 흘릴 텐데, 내가 바르고 잘 돼서 굳게 서면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행복하고 기뻐하실 텐데, 그게 사람의 효자도 그 정도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하늘의 효자가 있다는 것은 내가 비록 이 땅에 노예로 팔려와 살고 있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나는 만물의 주이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는 난데, 내가 잘못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욕됨을 당하지 않을까? 내가 이 땅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살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로 인해 영광을 받지 않을까? 이것이 요셉의 삶이 그 이방 땅 그 노예의 삶의 자리에서도 흐트러짐이 없이 그가 살 수 있었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주인의 유혹 앞에서도 요셉은 내가 어찌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겠는가? 요셉이 섬기는 사람은 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대하는 하늘 효자로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나중에 총리가 된 후 지난날 자신을 죽이려 했다가 애굽에 노예로 팔았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기꺼이 용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오히려 하나님께서 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미리 이곳에 보냈다고 하면서 형들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었던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형들과 그의 자손들이 애굽 땅에서 좋은 땅을 얻어서 살 수 있도록 팔을 걷어서 붙이고 그 형들과 그의 자손들을 축복해 주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이 대인의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은 그냥 사람 수준으로 효자의 삶을 살라,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 행동과 내 마음 씀씀이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살던 것입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신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던 형들을 용서하고 위에 있게 살려 했을 뿐만 아니라 흉년 때 그 부친이 궁핍하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었고 자신의 궁궐로 모셔와 끝까지 극진하게 섬겼던 것입니다. 요셉의 이런 선한 삶은 사람의 수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효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사람은 그런 삶이 가능합니다. 하늘 아버지를 모르는 인생은 그냥 육신의 부모님께 효도하는 정도지만 크고 높은 하늘의 아버지를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 그 생각하는 그 정도가, 그 기상이 보통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요셉에게는 하늘 효자로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그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교회 선배 목사님들 가운데 한신교회를 담임했던 이중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쓰신 책들을 제가 애독하는데요, 그분의 책을 읽다가 그분이 품으셨던 생각과 목회를 보면서 깊은 감동과 눈시울이 뜨거워질 때가 많았습니다. 그분이 쓰신 하나님의 효자라는 글입니다. 제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시고 가정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먹을 것이 없어 물로 배를 채운 날이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가슴에는 하늘을 품는 감사의 마음이 늘 생겼습니다. 술로 비틀거리는 아버지를 등에 업고 집으로 돌아올 때면 하늘을 업은 듯한 감동으로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습니다. 나를 낳아준 것에 대한 감사로 눈에서는 언제나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은 후로도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종이 되어다오. 이제는 하나님의 효자가 되라고 메아리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이 예전과 달라졌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효자가 되려는 마음, 그런 마음이 깊어질수록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한 깊어짐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신방을 다녀오다 잔디밭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불현듯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감동이 밀려오면서 기도를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 내 몸과 눈물을 담아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죽기까지 순종하는 아들이 되고 싶다고 기도드렸습니다. 이중표 목사님의 글을 보면 어린 시절의 소원이 효자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도록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가 너무나 고마웠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의 아버지가 자상한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술에 만취한 모습이거나 아니면 도박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돈이라도 잃을 날에는 억울한 마음에 자식들에게 화를 내셨고 심지어 때리기도 했던 것입니다. 자신은 맞지 않았지만 자기 형이 매를 많이 맞곤 했던 것입니다. 또한 자신이 고등학교 시절에 아버님이 술에 만취하시면 마을 어귀 아무 데서나 드러누워 주무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항상 가서 아버님을 등에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때마다 아버지께, 아버지 이렇게 술 많이 잡수시면 안 되셔요. 그러면 이런 말을 하셨답니다. 아들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너희가 잘 된다. 무슨 뜻입니까? 너는 나의 삶을 보고 교훈을 받을 것이다. 그 말씀은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너는 나처럼 술 취하거나 방탕한 생활을 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그런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글을 보면서 그 술 취하고 그 방탕한 그 아버지가 정말 그렇게 깊은 뜻으로 말했을까요? 그 아들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말을 믿음의 언어로 해석한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인생이 무너지는 저주스러운 인생을 나는 살았는데 나는 인생을 긍정적으로 살거라, 이런 의미로 그것을 받았던 거예요. 이중표 목사님 그 아버지의 말씀에서 큰 교훈을 받아서 인생을 긍정적으로 바르게 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중표 목사님도 처음에는 부모님께 받은 것이 별로 없다는 말을 자주 했답니다. 그러다가 이런 말이 얼마나 불효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부모에게 좋은 것만 받은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부모로부터 무관심과 버림받음, 상처, 나쁜 성격들도 물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라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면 지난날의 모든 부정적인 경험까지도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임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 말씀처럼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오히려 그 아픈 상처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였고 하나님을 참된 아버지로 만난 일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어렸을 때 부모나 형제로부터 미움받고 쫓겨나고 인간적으로 매맞고 상처를 입어서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요셉처럼 우리가 지난날 겪은 모든 사건들을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에서 보면 거기에는 나를 인도하셔서 예수 믿는 축복을 받게 하시려는 신비로운 은총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의 경험이 짧으면 이 말씀이 잘 내 마음에 다가오지 않지만 인생을 살아보면 꼭 좋은 아버지가 아니라 부정적인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놀라운 은총을 베푸는 일이 있는 것입니다. 무난하고 평탄하게 자란 사람은 은혜를 받기는 받아도 바다 같은 기쁜 은혜는 못 받습니다. 얄팍한 수준의 은혜를 받지만 바다 같은 깊은 은혜는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아픔과 상처를 받고 자란 성도는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날 우리 아픈 상처를 치유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되어갈 때 비로소 그 사람은 하늘 효자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십자가의 사랑, 그 은혜로 극복하고 나면 진짜 하늘 효자가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깊은 은혜가 이진표 목사님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5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람을 잘 섬기는 삶에 대한 말씀을 한 가지 더 드립니다. 그 원리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하늘 효자들의 공통점인 한 가지인데요,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려는 삶의 태도입니다. 이것은 하늘 효자였던 요셉도 그랬고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의 며느리 룻도 그랬고 다윗도 그랬고 우리 주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자기 사람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 것, 끝까지 책임지려는 태도, 이것은 요셉도 그랬고 룻기에 나오는 룻도 그랬습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로 우리가 두 가지를 하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나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부모님, 이제는 기력이 쇠해져 노년의 때를 맞이한 우리의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는 마음으로 섬겨야 하겠습니다. 노년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관계적으로 흉년의 때입니다. 한때 풍성하던 건강과 명예, 영광이 떠나고 물질도 떠납니다. 아무도 찾아오는 이 없습니다. 반겨주는 이 없습니다. 고독합니다. 초라합니다. 정신적으로 흉년의 때를 맞이한 것입니다. 이럴 때 하늘 효자인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룻기에 나오는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극진히 봉양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며느리 그 젊은 여인 룻에게 나오미는 늙은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유산도 없고 물려줄 후사도 없고 가난한 보잘것없는 그 노인에 불과했어요. 그리고 인종도 다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맺어준 그 관계를 하늘 효자의 모습으로 끝까지 그 시어머니를 사랑하고 봉양하고 챙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다윗 왕의 역사의 이름에 일어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게 극진히 끝까지 부모를 섬기시는 성도님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 그 마음이 하늘 효자의 마음입니다.
꼭 당부드리는데, 부모님들이 마지막 순간 천국 소망을 품고 눈을 감도록 예수 구원의 복음을 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책임지려는 마음으로 우리가 또 하나 해야 될 일은, 지난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부모님이나 배우자, 형제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오늘 요셉처럼 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이 인생의 흉년을 당해 어려울 때, 인생의 풍년의 때가 있고 흉년의 때가 있어요. 인생의 흉년을 당해 어려울 때 모른 채 하지 않고 끝까지 책임져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효도에는 차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효도는 부모가 자신에게 잘해주었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효도는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않았어도, 아니 부모가 자식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어도 부모를 공경하고 효도하는 것입니다. 하늘 효자는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본성을 거스리고 하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선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선한 길을 선택하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걸어가는 것이 하늘 효자입니다.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하늘이 낸 효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처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교만하며 부모를 거역하는 말세의 고통하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형세를 보면 너무나 분명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 우리에게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은 세상의 차원과는 다른 하늘 효자로서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성도에게는 요한복음 8장 29절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 내가 하늘 항상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그가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신다는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그런 하늘 효자에게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늘 그의 삶에 가까이 오시고 그를 축복하시고 그의 삶을 형통케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를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길러주신 어버이의 그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면서 부모 공경의 마음을 갖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인들,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 효자의 삶을 사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던 분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아프게 하고 우리를 버리고 또한 우리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까지도 우리 예수님처럼, 믿음의 사람 요셉처럼, 믿음의 여인 누처럼 이렇게 끝까지 사랑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그런 하늘 여자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